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 정성 다하여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특별히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쫓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 또한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선지자 모세의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모세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받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에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뜻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기에 참 다양한 노력들을 다하며 정성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가장 사랑받느냐 자이냐라는 이 물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자이지만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묘사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뜻 또한 솔로몬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으나 나중에는 가장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선지자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꿈꾸며 축복하며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바로 안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베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오면 나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냐민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이 곁에 두는, 베냐민을 곁에 두는 경향이 성경의 기록 속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두 번째 곡식을 가지러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서 곡식을 사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그의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심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사는 비결 또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그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결단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으나 그 사랑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또 세상의 권세와 칼과 능력과 병거를 의지하며 그곳으로 피난처를 삼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에게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요. 내가 바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 곁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진짜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손주들을 두신 분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손주 녀석들은요, 그 부모님에게 혼날 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절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들은 곁눈질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곁에 없음을 아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잘 듣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곁에 지금 가까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사 우리를 친히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의 그늘로 그를 덮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보호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하파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바로 보호하기 위해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품에 품으심으로, 덮으심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과 같으며,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으며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재산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먼 타국 땅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애틋한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자였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치근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지 못하도록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보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말처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마친다라는 말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 날개의 덮으심을 거두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덮어주심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사는 비결 또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기대하며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은 바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자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숨는 자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총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친히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의 뚜껑을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덮어 보호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우리의 허물마저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그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깨와 어깨 사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가슴 혹은 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자를 그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말은 그 품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지 못하는 관계 아래 두신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 속에 그를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늘과 실, 또한 숟가락과 젓가락. 우리 어릴 때 보았던 책 속에 나오는 영희와 철수라는 이름처럼 그 한쪽이 나올 때 반드시 다른 한쪽이 함께 거론되어지는 것처럼 그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것은 그 품에 안으심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은혜에 대해 표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을 그 품에 품으사 한 몸이 되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사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품에 끼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과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야곱에게 선물처럼 그 품에 안겨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품 사이에 두고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사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보호하시고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사는 비결 또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 품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의 어깨 사이 곧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품에 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이와 같이 품에 꼭 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깨 사이인 마음판에 모시고 그 마음에 새길 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신의 어깨 사이에 두사 마치 어미 품에서 안긴 어린아이처럼 참된 쉼과 영혼의 양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품에 안겨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써 줄을 붙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역사들을 친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친히 그 품 안에서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평안과 삶의 거룩한 약속을 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사 반드시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